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함께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나지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진 내 삶 주 예수 지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명예를 경륜하는 것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의 자녀를 자입니다. 참게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때까지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선민들을 구원해 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만 많이 모여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본질을 지킬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굳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의 4가지 본질에 대한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2장에서 교회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는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은요, 하늘로 올라가 앉은 그 마음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3장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성경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되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뒤에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2절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함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읽기에 편하라고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해 넣은 것이죠. 자, 그런데 본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없으면 13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13절 말씀하고 1절과 13절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매끄럽죠. 자, 그러면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진 건데 이게 왜 삽입이 되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절을 기록을 하고 13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배려로서 2절부터 12절까지 왜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냐라고 하는 부연적인 설명을 넣은 것이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1절과 13절을 연결을 하면 매끄럽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삽입구예요. 이 삽입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갇혀 있는 이것은 너희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건 너희의 영광인 것이지 실족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2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삽입해 넣은 것이 되어지죠. 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육체로 판단하는 이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초신자들은 대부분 이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몇 년째 갇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유대 나라 그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 있었고 또 지금이 이제 AD 한 64년경이 되어지는데 로마 감옥에서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 몇 년씩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복음이 좌절되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전도가 실패되어진 것 아니냐, 우리 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신실한 종인데 왜 그렇게 옥에 갇혀 있어야만 되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뭐 빌립보 감옥에서 보면은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구해내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극적인 어떤 연출이 있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전체 뭐 다 합치면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복음이 좌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어떤 실족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갇혀 있는 것인지 뭐 죄가 있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되 나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남의 그 핑계를 대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필사적으로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토록 미워하고 복음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자기들과는 다르다라고 분리해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성전이 없고 성전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을 조상 대대로 이건 이제 자기들의 자존심, 또 자부심, 이러한 것들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성전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이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심지어는 성전이 있고 율법과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만큼 악독하고 지독한 이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그냥 막 그 결사대를 만들고, 이거 얼마나 살벌합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로마의 그 천부장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보호할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하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금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그 구속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려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로마의 총독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나라의 고위층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백성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는 것이고,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죽일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해봐도 로마법적으로는 죽일 일이 하나도 없고, 이러니 놓아줄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고, 이러한 입장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로 옮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한 2년간 갇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로마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고소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이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사도 바울이 뭐 죄가 있어서 잡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총독 앞에서는 그 이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 이제 유대 나라 안에서는 뭐 어거지를 쓰면서라도 죽여달라고 했는데 황제 앞에 가가지고는 그 짓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1년 6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사람을 고소를 하고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이제 그 재판을 진행을 안 하면 무고로 해가지고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여 만에 잠깐 풀려나서 이제 서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쪽으로 5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게 되어지고 또다시 구속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구속은 뭐 유대인들이 뭐 잡아 넣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지르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그 기독교인의 우두머리, 이제 방화범 중에 그 주모자 뭐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여버려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후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당시가 이제 그 1차 투옥에 이제 1년 뭐 한 6개월 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고 무슨 죄가 있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너희에게 영광이 되어지느냐? 우리 이제 13절을 보면 이거는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가 실족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구원, 만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4절에도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비밀이 뭔 줄 아냐, 이게 비밀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비밀이 이 계시를 따라 나타난 것이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뭐 창세기나 뭐 시편이나 뭐 이런 일부 성경에서 만민의 구원, 열방의 구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어요? 이거를 못 믿으니까는 지금 못 살게 부른 거예요. 성경이 열방의 구원, 만민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모든 아들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따라 이방인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 이 복음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실족할 일도 아닌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본래 유대인들에게서 개처럼 취급받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확정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와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언약을 따라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성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생활을 하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요.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이유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일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붙드는 거,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가 어디예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이냐, 십자가 밖이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어 다시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앞에 2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을 얘기를 했는 건데, 요게 없어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틀림없는 환난이에요. 이게 환난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나의 뭐라고 해요?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너희가 영광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이거를 육체로 생각을 해보면 이 환난은 실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몇 년째 감옥에 갇혀 있으니 복음이 좌절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도가 실패하는 걸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 안에서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가진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것이고 빈부귀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모든 그 세상의 일들은 다 무효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몸이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육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고, 성도는 언제나 육체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 앉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 하늘로 올라가 앉은 자들은 두 번 다시 내려오지 않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금방 땅으로 떨어져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변화산의 그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맛보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되어지시고 제자들은 그 천국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결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자매된 아내와 함께 다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분명히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가정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산 아래의 모든 일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변화산에서 맛봤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와서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의 발단이 되어진 제자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동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그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막 분개해가지고 거기 이제 막 싸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분명히 맛봤어요. 그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았기에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져가지고서는 산 아래에서 또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았으면 더 이상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에도 골몇 번씩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이 14절 이하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으면 내려오지 말아야 된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특징, 이 변화가 뭐냐면 날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은 기도예요. 하루에 막 3번씩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이 마음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맛보게 되어지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앉은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힘쓰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번 하늘에 올라가 마음이 앉았다고 그 자리에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이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마음, 천국을 이룬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진 마음이 언제나 그 하늘에 있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도는, 교회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육체로 끌려 내려와서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존재들이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도 없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인데 이것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